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세상과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곰곰이 바라보면 즐거울 때도 많지만 또 즐거운 만큼 고통스럽고 부조리한 현실을 맞이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개인의 힘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옮겨놓을 수도 있지만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조리함과 고통스러움이 우리의 삶을 거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오늘 전도서의 기자였던 솔로몬은 모든 삶을 통틀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었습니다. 인생의 본질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본문 2절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5번이나 헛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부조리하고 인생에서 맞이하면 되지 않는 고통들이 나도 모르게 달려온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전도서를 지은 솔로몬과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일진데, 그래서 세상은 감사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맞는 일인데 교회에서는 매일같이 감사할 것을 요청하고 감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부조리하고 허무한 세상 속에서 정말 감사할 거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감사하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감사할 거리를 발견하게 되고 알 수 있게 되냐는 것이 오늘 전도서 말씀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은 적어도 해 아래서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굉장히 애썼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해 아래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그의 경험은 물질 세계 속에서 인간이 진정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다 누려본 이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무하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그러면 진정으로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해 아래서 감사할 것을 찾지 말고 해 밖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으라.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해 아래서 솔로몬이 정말로 만족스럽고 감사할 게 무엇인가를 찾았더니 다 헛되다고 했어요. 원칙적으로 해 밖에서 찾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종교개혁자들은 엑스트라모스라는 단어를 서로 사용했어요. 요즘 TV에 많이 나오죠. 검사들의 용어가 있다 해가지고 그것도 쫙 뽑았더라고요. 유도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대요, 검사들. 검사 용어래요. 마찬가지로 종교개혁자들은 엑스트라모스라는 단어를 만날 때마다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 바깥에서입니다.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감사할 거를 찾았더니 없다는 거예요. 가운데. 그러니까 내린 결론은 해 밖에서 찾아봤네. 종교개혁자들도 엑스트라모스,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오는 것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삶의 변화는 인간 내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의 언어로 고백하고 말했다는 것이. 이 말이 변천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로 참된 감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참된 감사이다라고 교회에서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감사의 축복을 찾는 게 아니라 내 바깥에서 나를 향해 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하심을 통하여 감사할 거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구약학자 중에 데이비드 히트너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재밌는 논문을 썼어요.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이런 겁니다. 이 구약학자는 우리가 잘 아는 잠언은 창조의 질서를 강조하는 반면에 방금 우리가 읽은 전도서는 뒤죽박죽 망가진 특성을 우리의 삶의 특성을 더 부각시키고 욥기는 이 질서가 대개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여러 번 읽어도 잘 모르는 내용을 앞줄에다 이렇게 쓴 거예요. 논문 앞줄에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읽어봤습니다. 잠언은 창조 질서를 강조하고 전도서는 뒤죽박죽 망가진 특성을 더 부각시키고 욥기는 이 질서가 대개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린 결론은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잘 살려면 잠언과 전도서 욥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특성을 잘 알아야만 그 세 가지 측면을 잘 알아야만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면서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잠언은 명확한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잠언 안에 그 질서가 무엇이냐?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큰 주제가 그거예요.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한다.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의인이 실패하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봐요. 무언가 하나님의 질서가 잘못된 것 같은 왜곡된 실상이 내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해야 되는데 이 섭리가 내 주변에서 안 일어나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잠언을 읽다가 마음속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럼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전도서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그런 인생의 부조리를 보게 하는 내용들이 전도서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 사는 데 그런 부조리가 많다. 이렇게 우리를 고발하는 내용들이 전도서에 많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욥기로 넘어가 보세요. 욥기를 살펴보면 부조리에 보이는 세상 질서 그 뒤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음을 또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와 욥기는 세트로 읽어야 돼요. 잠언을 읽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전도서를 거쳐서 욥기까지 반드시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읽게 되면 잠언은 드러난 하나님의 질서를 말하고 있고 전도서는 왜곡된 하나님의 질서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욥기는 그런 왜곡되어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질서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준다는 것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항상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잠언과 전도서와 욥기를 읽은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와야 되느냐? 결국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그게 잠언과 전도서 욥기를 읽은 결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람들 눈에는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시기가 결국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모든 과정이 내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주권 아래에 있다. 악인의 그 악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과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또한 믿고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는 그 믿음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질서가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했던 헛된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현실 뒤로 여전히 하나님의 질서가 흐르고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가능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부조리한데 하나님 앞에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파 보니까 내가 아픈 게 더 속상한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입원했을 때 생각이에요. 내가 뇌경색이 와가지고 기억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못 알아보고 모든 단어들이 거의 다 날아간 상황에서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내가 가슴이 아프다. 이거보다 더 아픈 게 뭐냐면 이러다가 우리 애들 결혼식도 못 보고 죽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요. 아픈 건 내가 아픈데 제일 큰 걱정은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들도 있고 하는 대소사를 내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야 이것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을 불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 걱정이 더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막 이런 억울한 생각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초기에 그랬다. 초기 그런 생각 막 들었어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가 이번에 소식을 접하고 나서 참 많이 회개했어요. 전 요셉 목사님이 계십니다. 나이는 33살이습니다. 그런데 딸 사랑이가 전 사랑인데 희귀병에 걸렸어요. 목사님 나이는 33살밖에 안 돼요. 희귀병도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듀센 근위 영양증이라고 해가지고 3살 된 이 아이가 희귀병에 걸렸어요. 그것도 대전하고 가까운 청주에 있는 오산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청주에 있어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어요. 어떻게 3살밖에 안 된 내 딸이 하나님을 위해서 못 맞춰서 하나님 사역하겠다고 나섰는데 왜 내 딸에게 이런 희귀병이 걸립니까? 이 하나님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아마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보다 100배, 1000배 더 많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아팠지 왜 3살밖에 안 된 내 딸에게 하나님 이런 시련을 주시죠. 그러니 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 전유세 목사가 딸로부터 740km를 국토 대장정을 나섰습니다. 740km를 어떤 교통수단도 이용하지 않고 오직 걸어서 740km를 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날 서울 광화문에 전혜선 목사가 도착하자 사모였던 이상하 사모와 전사랑 이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마저 올라왔습니다. 이 사모가 자기 남편을 보니까 29일 전에 출발했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콘크리트 바닥에 엎드려서 울기 시작했어요. 전 목사가 29일 동안 740km를 걸으면서 자기 딸의 사정을 알렸더니 그 사랑이를 도와주는 분들의 작은 빛이 모여서 케어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 워딩을 그대로 하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두려웠던 내일이 희망찬 내일로, 그렇게 기대되는 내일로 믿음 안에서 바뀌었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740km를 걸어서 온 전혜선 목사가 처음 뱉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것을 걸어도 알 수 있었고 내일이 어두워 보이는 것은 사실이었는데 어느 순간 한 분 한 분들이 저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진행성 근육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오늘이 근력이 가장 강한 날입니다. 오늘이 내일이면 오늘보다 더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치료제가 국내에 도입되기를 바라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인터뷰하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두생근 이염증이 도대체 무엇인가 저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팔이나 다리, 몸통에 붙어있는 근육이 10세가 되면 점점 딱딱하기 시작해서 10세가 되면 보행 능력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20대가 되면 호흡기 근육장애로 자가 호흡이 안 되고 30대가 되면 대부분 다 사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러운 게 이 희귀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이 개발이 돼서 임상시험도 마쳐서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약값과 치료비가 1년에 하나 46억 원. 엘레비디스라는 약품인데 1년에 46억 원입니다. 그 약만 먹고 1년만 버티면 살 수 있는데 1년에 46억 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전효세 목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진짜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전효선 목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29일 동안 국토 대장정을 하면서 SNS를 통해 계속 걸으면서 자기 모습을 붙이면서 한 챌린지가 46만 년 1만 원의 기적 챌린지. 46억이니까 46만 명이 10,000원씩만 도와주면 46억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유선 목사에게 먼저 이 지혜를 주신 게 아니었어요. 칠레에서 이 아이와 똑같은 질병을 갖고 있던 4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가정도 너무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이 엄마가 칠레가 전 세계에서 국토가 제일 가늘고 넓은 나라에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를 한 거예요. 그리고 53억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단을 고쳤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서 46만 명에게 1만 원씩 후원받는 챌린지를 하도록 하셨고, 그래서 이 전유선 목사가 딸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서 부산에 있는 기장군에서 시작해서 울산, 경북, 포항, 경주, 대구, 대전, 충북, 충남, 천안, 경기도, 평택, 오산을 거쳐서 서울, 광안까지 걸어서 간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서 많은 사람들이 전유선 목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충남 도지사도 그렇고 충북 도지사도 그렇고 그리고 도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다 이 기적의 챌린지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이 일을 계획하고 시작했을 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1억 1,000만 원 정도가 모였는데 국토 대장정을 딱 끝나고 나니까 13억 7천만 원이 모금이 된 거예요. 13억 7천. 그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더 도와주겠다 하면서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전유선 목사에게 이런 기획력을 주시고 생각을 하게 해주시고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 아주 뒤에서 역사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의도가 뭔지를 알고 있었지만 기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전인가요? 개인 계좌로 받았던 돈을 사적으로 이용했던 어금니 아빠라는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후원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게 아니라 지가 다 써버린 일이 어금니 아빠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1년 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요셉 목사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받은 13억 얼마도 전체 다 충북 도청에다 맡겨버렸어요. 앞으로 들어오는 모든 계좌도 다 충북 도청으로 들어가게 맡겨놓고 이게 43억 원이 되면 치료에만 쓰도록만 하겠습니다라고 다 넘겨버렸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온종의 손길들이 도착했고 저도 1만 원짜리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의 유튜브에 들어가서 봤더니 일주일에 3번의 재활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질 수 있기에 그래서 계단을 잡고 계단을 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전목사님은 자기 딸의 그 모습을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는데 국토 대장정 한 이후에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는데 이 일을 끝내고 난 다음에 내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배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또 직접 경험했기에 이제 믿고 확신한다는 것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여정을 완주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랑의 기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했죠.
자녀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를 그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하시고 우리가 더 잘 발견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5장에 나와요. 산산수훈이 나오죠. 모세의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율법이나 크리스천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대헌장처럼 말씀하신 것이 산산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과 7장에서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8장과 9장에서는 10개의 기적으로 그것을 연결하셨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복음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는 표적의 증언이다 라고까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이 팔복은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이 분리되지 않고 내 안에 동시에 들어올 때 말씀처럼 내가 따라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들으니까 알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 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분리해 놔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8복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는 천국을, 죄 때문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그리고 주님께 잘 길들여진 자는 온유한 땅을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얻고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청결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복음과 예수님 즉 의를 위해 받게 자는 천국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복이에요. 8가지 성품이 복되다 하는 거예요. 이 복되다는 히브리어로 아슈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슈레는 하나님 통치를 누리는 자만 경험하는 심오한 내적 기쁨이 이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경험해야만 아는 심오한 기쁨. 우리 주변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그가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슈의 복되도다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구자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행복을 느끼고 싶다. 내가 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럼 내가 복되는 게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큰 집에서 하는 게 복된 게 아니에요. 팔복,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내가 이어받아야 복되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이런 엄청난 하늘 행복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노력하고 힘쓴다고 누구에게나 얻어지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나를 부정하고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 결과를 내 삶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만이 크리스천이라는 단어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죠.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인데 그 중에서 소금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부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소금이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소금이 녹아서 사라져야 녹지 않으면 분배하게 됩니다. 짠맛은 소금밖에 낼 수 없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소금이 되려면 세상과 구별된 특징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맛을 잃은 소금은 내버려져 길에서 밟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의 빛으로 어두움과 현저히 구별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면 세상과 구별된 무엇인가?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경은 단호하게 선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떨 땐 하고 어떨 땐 하지 못하는 것을 크리스찬은 언제든지 선한 행실로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선한 행실은 제자 안에 있던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결과로 나타나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말로 무엇을 하든지 그래야만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전에 있는 충남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25기예요. 근데 저희 대전 충남고등학교 25기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는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일반 직장인도 있고 저희 때만 저희 동기가 980명. 근데 그 중에서 25기 중에 980명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곽씨. 곽종근이라고 아세요? 요즘 매일같이 뉴스에 특전사 사령관 동기예요. 저희 동기. 그것도 같은 곽씨가 가까이 지냈던 친구. 근데 TV만 들으면 국회에 진입했던 특전사를 보낸 사령관 나오는 거예요.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서 내려진 명령을 어길 수 없어서 그 자리에 가게 됐어요. 저희들 동기 중에서는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 썩을 놈아 죽일 놈아 해가면서 막 욕하는 분들도 있어요. 너는 내란죄도 사형이다 라고 막 저주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네가 가고 싶어서 갔겠냐. 자리가 그렇게 만들었지. 어떤 친구들은 막 편을 들어주면서 다른 친구들과 싸우기도 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야, 넌 크리스찬이야.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선한 행실이 드러나야 되는 사람이야. 너 자신한테 물어. 네가 한 일이 선한 행실이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희 동기들 중에 목사님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 질타도 참 많이 받았고 걱정스러운 일 많이 들었는데 어젠가 공익제보자 신고서를 작성하고 저희 친구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다 밝혀냈습니다. 왜 그렇게 결심했는지 모르겠어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야 되고 함구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었고 어떻게 진행을 했다 하는 것을 다 밝혔어요. 사랑하는 성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를 아는 사람은 여하튼 간에 선한 행실을 발해야 된다는 것을 최우선에 둬야 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도 또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지으신 목적대로 그분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려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정말로 많은 분에게 선한 행실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전함을 요구받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단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동기와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요구하는 그 의의 수준은 92점, 93점이 아니라 100점을 요구하신 것이죠. 100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에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아 너도 100점짜리 인생을 선한 행실을 하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80점이 절대로 커트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완전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부조리한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가벼운 순종으로 어떤 고난과 환경이 올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 가벼운 순종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발견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하고 정말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 드러나는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감사의 조건을 매일같이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멈춰집니다. 다른 말로 해서 감사가 멈춰지면 결국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이 분리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질서를 발견하기 위하여서 애써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선한 행실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